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벌써 개강을 해서 학교 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고, 또 이제 연기가 돼서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4월 이제 중순이 넘어서야 또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덕분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현재 이제 우리 중직자 중요한 이제 훈련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특별히 이 성경적 세계관, 또 복음적 전도자의 세계관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오늘 심부름할 것이 이제 국가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이 참으로 영역으로 볼 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차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육신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위기고 다 조심하고 이거 전염 어떻게 되면 안 돼라고 전부 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위험한 영적인 바이러스, 더 치명적인 정신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국민들의 전 세계에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강타해 왔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 퍼져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실은 무의식 속에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코로나,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현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경계를 가지는 것처럼, 사실 이런 세계관 전쟁에 대한 정말 보이지 않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강탈해가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이념과 사상의 전쟁을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에서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을 앞으로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국가, 정치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야말로 이 세계관 분별이 너무나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전체 우리 다락방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분별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언약 잡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 더욱이나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그런 오늘 복된 수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관 분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마치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배예요. 아무리 배가 커도요, 그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건 뭐죠? 그 배의 키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 그 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요, 엄청난 거대한 배도요,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운전대와 같은 것이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서 문화를 보고 정치를 보고 세상을 보느냐가 사실 전부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세계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말 위기 가운데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되어서요, 이게 앞으로 몇 개월 갈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알 수가 없죠.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죠. 우리나라는 약간은 조금 약해지는 것
지만은 이미 전 세계 유럽, 미국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태를 겪지 않았으면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 전염병 하나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시다시피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천지가 슈퍼 그야말로 바이러스 확진자 역할을 아주 공동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해버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자, 신천지 그러면서 뭐 불신자가 볼 때는 신천지는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지만 신천지가 불신자가 볼 때는 그냥 같은 다 기독교고 교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 또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 곳도 있고 또 오프라인 드리는 곳도 있고, 자,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몇몇 교회에서 실제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언론에서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많은 지식인들, 이 엘리트층에는 원래부터 반기독교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 요 기회도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또 그런 시간표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 가운데 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종교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정명령, 구상권 청구 등을 예고하면서 교회의 현장 예배를 사실상 금지하는 이런 어떤 이제 성격의 명령을 이제 행정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완다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상 실내 예배, 오프라인 예배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청와대 관계자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뉴스엔조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 언론 매체지만 사실상 아주 급진적으로 기독교를 보수적인 기독교,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비리를 파헤치고 문제를 발설하고 그런 진보 좌파적인 아주 이념 성향이 짙은 그런 언론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매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흑암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 엔조이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 예배하는 교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일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이제 구속이 됐죠. 물론 법적으로 그건 분명히 위반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이제 타겟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타겟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에도 신도 몰려 하면서 이제 충돌 일어나는 모습. 자, 이런 게 언론을 통해 흘러가고 유튜브를 통해 흘러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뭐랄까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해 보이고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자꾸 굳어져 가요. 그런 가운데 또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진 또 올바른 신학을 배경으로 한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정부가 우리가 이 시대가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염병을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객관적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대든 반드시 정부에서 또 명령을 하고 있고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우리 권고사항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자체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명령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헌법상 종교 자유의 침해가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제 충돌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질병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분명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객관적인 기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육신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침탈받고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세속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정부란 도대체 무엇일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부의 명령에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복종해야 할 것인가가 이전에는 사실 고민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인데 드디어 세계관 측면에서 아주 민감한 이제 이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은혜 받고 좋았어, 위아더 렘넌트, 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 다락방 식구 안에서만 와 은혜 받고 좋다, 우리는 남은 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정체성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렘넌트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는 1대1 개인 전도 차원에서 불신자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레벨에서도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12가지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떻게 만연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정치 이슈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흔히 교회에서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굉장한 이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유가 정당한 부분도 있어요. 정치와 교회가 뭔가 이게 뒤섞여 버리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진다, 중세교회처럼 되어진다, 로마 교회가 그랬지 않았느냐라는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또 할 얘기가 많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 못하고, 정확하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건요 원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 아니고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그 원칙이 미국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명시된 이 원칙은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어마어마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투쟁을 하고 생존하는 그런 여정이 사실 몇백 년 진행이 되었었고요. 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신앙의 탄압을 받으면서 더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아메리카예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저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권력도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세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축은 뭐냐면, 정부가, 국가 권력이 교회를 침범하면 안 돼라는 목적에서 이 원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회의 또 종교의 그런 활동들이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그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는 법으로서 저게 원칙이 딱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종교 내지는 교파를 국교로 정해서 특별 우대하거나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영국에는 국교가 있었죠. 그래서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는데 이거는 카톨릭 플러스 칼빈주의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온전한 개혁이 아니야, 불만을 품은 청교도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게 문제가, 국교를 만들면 그 국교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종교나 교파들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서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그런 칼빈주의자들이 사실상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정치 권력이 교회에 절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와 전혀 무관하게 오늘날에는요, 지금 오해가 되어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정치 이슈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종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을 위반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교인이, 성도가, 전도자가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투표해야 되고요, 우리가 올바른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모든 평신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부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건요,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수단을 쓰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우리 그 범주 안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양심을 바르게 밝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이런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오해가 우리나라에 왜 생겼냐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때 우리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 했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 당시에 일제를 향하여서 사실은 뭐요? 정치적으로 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총독부가 교회의 독립운동을 사실은 막기 위해서 실행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적용한 거죠.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는 원칙을 이 일제 치하에서는 교회가 이 일제가 하고 있는 정치적인 일에 참관하지 마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교회사 속에 사실 가톨릭이 타락했던 배경에 정치와 종교가 뒤섞였던 그 타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결해서 정치와 종교는 엄밀하게 분리가 돼. 이거는 헌법상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만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사도 역사도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무지한 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완전 우파다 좌파다 한쪽 팔을 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올바른 입장은 아니겠죠. 성경적인 가치에서 진리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속 정부를 향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인재를 키워서 정치 현장에 선교사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당연하게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자, 전도자는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관점과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뭐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관점은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이미 다 세팅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원래 인간의 상태가 있었고 그 원래 인간이 이루었을 가정과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루었을 사회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치, 문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됩니다.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또 전체 사회 구조 속에도 임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벗어나가 보자, 구원해 보자, 뭔가 행복해 보고자, 뭔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게 뭔가 문제인데, 이게 스트레스인데, 이런 어떤 부조리함이 있는데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지? 보통 사람들이 이런 갈증과 뭔가 엘리트리스로 뭔가 그런 고상한 질문 속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이 찾는 게 뭐냐면 보통 미신, 종교, 또 선행, 철학, 과학, 점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는 뭡니까? 인간의 해결책으로 마술, 점술, 우상, 종교, 오늘날 명상, 선행, 철학, 특별히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불사, 영생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인간론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문화에 빠져드는 중독, 이것도 하나의 스스로 임시적으로 흑암운동 공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의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발전도 했어요. 사상도, 문화도, 역사도 흘러왔던 거죠. 근데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의 타락된 틀 안에서, 12가지 문제의 틀 안에서 정치도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 이슈에 적용하기를 꺼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검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세속의 권력자들에게 주신 그런 권력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 세계, 세상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가 예외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더더욱이나 통치라는 것은요, 그 속성상 하나님의 통치만 나타내거든요. 모든 통치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의 그 권력이 뭐예요?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일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무지하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에는 뭐예요? 정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사자가, 그 크리스천이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정치 현장을 간다, 경제 현장을 진출한다 했을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 너무 영적인 힘도 없었고 복음도 희미했고 객관성도 약했고 실력도 부족했고 오히려 사기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욕도 하고, 그러니까 욕먹을 짓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올바른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렘넌트들은 진짜 복음의 복음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그리고 모든 경제인으로, 모든 현장으로 사실 우리가 선교사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요 그림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그 1에 12가지 문제로 타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은 뭐요? 완성되기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여정,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계사, 교회사는요,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속하여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드라마 속에 걸어가고 있다. 이걸 갖고 역사를 봐야 돼요. 이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돼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혼돈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갈등하고 우리가 헷갈리게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이 성경적 세계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모든 걸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의 관점 따로, 정치 이슈 볼 때는 관점 따로, 문화 볼 때는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행동의 방향성을 찾는다. 결국 이 세상과 역사의 존재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고 완성하는 데 있다. 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시공간에만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저 정치 영역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땅히 임해야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분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현재 속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단과 죄의 세력을 심판하고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체성을 바꿔줘요. 신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임했고 이 현장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 나타나죠. 사실 제1RUTC가 뭡니까? 복음 회복과 복음 집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제1RUTC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요? 병든 자, 이게 뭐요? 각 재앙지대, 사각지대 된 현장, 복지 현장, 다민족 현장, 난민 현장, 치유의 현장. 이게 뭐 제2, 제3, 제4RUTC.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3단체로 인해서 오게 될 앞으로 후폭풍이 있다. 후유증이 있다. 종교 후유증이 있다.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4RUTC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제1, 2, 3, 4RUTC가 다 보여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나중에 파송하시는 게 제5RUTC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것은 제2, 3, 4RUTC 영역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모이고 개인이 복음을 회복하고 집중하는 건 제1RUTC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을 가고 이제는 또 사회, 우리 직장, 문화 모든 현장 가잖아요. 그 현장이 제2, 3, 4RUTC 현장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의 풍란도 잠잠케 하시고 그 위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사탄과 죄로 인한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 그 풍랑과 광풍을요 평정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그 모습을요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곧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의 틀인데요. 사실 창조 하나도 엄청나게 우리가 설명하고 묵상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타락이라 말할 때도 12가지 문제를 비롯해 성경의 역사 속에 어떤 타락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 3단체를 통해서 이 타락의 역사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물론 다 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정치와 우리 현장이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종말론적인 긴장관계가 생겨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저 타락된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지만 미래에 완성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종말론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풀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가 결정적으로 박살났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활개하고 활개치고 속이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이란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속사역의 역사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237 나라 우리 복음화 여정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죄의 상징인 뱀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부서졌지만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도 뭐랄까 계속 우리의 옛날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죠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그 갈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사람과 끊임없는 내면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한 개인도 종말론적인 긴장관계를 겪고 있지만 그것을 확장시켜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전 영역을 볼 때도 이 종말론적 긴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한 국민이지만 동시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우리가 뭔가 억압받고 제한받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는 이 지금 갈등관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말론적 긴장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두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요, 세계 2차 대전을 종결지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군을 연합군이 격퇴를 하는 그 결정적인 이 작전이 시작된 것이 이 상륙작전인데요. 그 개시일이 바로 D-Day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여서 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이 V-Day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일을 박살냈지만은, 권세를 멸했지만, 그게 이제 뭐예요? D-Day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그 긴장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실 시간표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상륙작전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V-Day가 이루어지기까지 소탕작전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긴장관계가,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치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다 이루었다 했지만 여전히 꿈틀대는 그런 뱀처럼 사단의 역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치, 현실 정치와 국가 문제에서도 우리가 역시나 이런 긴장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오늘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틀을 봤다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좁혀서, 그러면 성경적 국가관은 뭐냐?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지? 그걸 확인해야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열방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사울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제1대 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요구는 사실상 어떤 요구였냐면요,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요, 통치의 효율성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더라.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사실, 그 동기 속에서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울 경우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경고를 미리 합니다. 세금을 인상하고 백성을 징용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그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세속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그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속 왕을 우리가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가 뭐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뭐요? 이 땅에서는요,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자 아래 살아가는 통치 구조 안에서는요, 필연적으로 뭐요? 부조리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관계 속에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왕을 요구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자체에서 이미 이런 갈등 관계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세속 나라랑 구별을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세속 나라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를 들면 이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이중적인 정체성을 이때로부터 사실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도 뭐라 그랬냐면요, 이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뭐라 순종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지도자들, 왕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순종해라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자들이 불신자든 뭐 다른 종교의 사람이든 간에 대통령이나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다 했을 때는요. 그건 뭐다?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는 표현되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아니 불신자인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왜? 그가 공연히 권세, 칼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인하거나 훔치면 뭐예요? 그게 응징하는 법의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지만은 그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누구를 세웠다? 세속의 권력자를 권세를 위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공의를 실현하셔야 되는 것을 세속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대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하고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 해라. 그리고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도록. 그러니까 세속 권력자들에게 조세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바쳐라. 그리고 이걸 뭐다? 양심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가르치고요.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즉 전도와 선교를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게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진보 보수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요, 욕은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쨌든 지도자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더 큰 틀에서 계획을 두고서 그런 세속 권력자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이 아니라 뭘 해다? 복을 빌라.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치 지도자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는 욕하거나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올바르게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 아래에 있기에 국가는 교회와 원천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는 본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사회 질서, 인간의 이 인류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세속의 권력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적 국가관은 이 정도로 보겠고요. 그러면 이런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했던, 카톨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탄압을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던 시대다 보니까 이게 엄밀하게 딱 이게 구분이 안 됐죠. 그러면서 이 구교, 카톨릭이 신교인 이 프로테스탄트를 엄청 핍박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개혁주의자들의 국가관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존 칼빈을 보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0장 세상 정부, 이제 마지막 장, 거기에 보면 세상 정부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정치와 영적인 정치의 관련성, 세상 정치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제가, 관원의 의무,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부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리스도의 왕국과는 분명 다르다.
우리는 세상 정부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영적 정부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상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고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 속에 무한하고 썩지 않는 축복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자, 이 칼빈의 고백 속에도 뭘 읽어낼 수 있죠? 종말론적인 긴장관계를 읽어낼 수 있죠. 그러면서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 이중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부,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고 보호해야 하며 경건에 필요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고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사회에 잘 적응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공공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우리들 서로를 화해시키고 일반적인 평화와 고요함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세상 정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중세 말기 사실 그 시대 속에서 종교와 정치가 따로가 아니라 거의 함께 가는 뒤섞여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마땅히 세상 정치인들, 세상의 정부가 예배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사상을 칼빈 시대에 이 제네바의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지금 바울의 사상,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상이 칼빈에게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죠. 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가톨릭의 관점은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고 협조해야 된다. 동시에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앞에서 말했던 그러면서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을 돕는 자, 동력자,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복음 가진 크리스천이 제대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입장에서 이 정치 사상, 정치관, 국가관을 굉장히 잘 정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신학자이면서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자, 실제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는 가족이나 교회 내부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칼빈 역시도 국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종교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된다.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카이퍼 역시도 국가가 교회 내부 일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그게 법이라는 하나의 툴을 가지고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실은 도구가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 내부 일에 간접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말해야 될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충돌하고 상충하고 그죠? 갈등이 대립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면은 이건 뭐 인권을 모독했다, 차별했다, 자,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 이제 이 긴장관계가 이제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앞으로 예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가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 국가관을 확립해야 된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영적인 투쟁을 실제로 그러면서 합법적인 투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모두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땅은 한 평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모든 영역이 뭐예요? 누구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 현장에서 그거를 주장하고 실현했던 그러면서도 뭐예요? 기독교인이었지만 막 기독교 종교 중심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반영하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문제가 아닌 편협한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았던 아주 객관성과 그러면서도 복음성을 굉장히 잘 균형 있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좀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활동에 사로잡혀 복음을 놓칠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카이퍼는 정치적 쟁점을 피하지 말고
이 정치 영역을 사단에게 그냥 내어주지 말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내어주지 말고 이 정치 영역에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정말 복음 누리는 자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정말 어떤 면에서 렘넌트 선교사들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각을 이게 그러니까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정치 권력 속에 들어가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치인이 되면 안 되라고 말하면 그 정치 현장은 누가 장악할 거예요? 신천지가 장악할 거 아닙니까? 3단체가 장악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그 현장을 가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신앙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도원 수준에 그냥 머무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요. 제1 RUTC는 복음 회복과 집중,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요? 제2 정말 재앙지대 된 곳. 완전 치유 현장. 완전 복진대, 다민족, 난민, 사상 어마어마하게 병든 현장들. 거기에 복음 갖고 살려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치유와 서밋. 많은 후유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비를 교회가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이 정치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정치 영역만큼 병든 곳이 없잖아요. 이 정치 영역만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사상과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사단은 결국 누구를 사로잡는다? 정사와 권세자들, 정치인들을 사로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어떤 면에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정치인이 되어야지 야망을 갖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죠. 권력을 탐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정치 영역도 예외 없이 흑암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나의 전도 선교 현장이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혁 칼빈주의를 잘 요약한 그런 교리서가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기 제23장은요. 위정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항목 1번이 뭐냐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아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공공의 선을 행하도록 위정자를 세우셨다.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도록 악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앞에랑 비슷하죠. 다 이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국가관, 개혁주의자들의 그 국가관을요 그대로 잘 계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국가 공직의 부름을 받아 그것을 수락하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일을 처리하면서 그들은 각국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실 흐름들이 있거든요. 위험하죠. 건전한 법률에 따라 견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현재 신약 아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에 대한 권한 또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왜? 이거는 교회에 속한 거니까요. 적어도 신앙 문제에 이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요? 종교의 자유, 종교 분리의 원칙이 사실은 이 사상에서도 벌써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축이 뭐냐? 교회의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지 마라는 입장에서 이 분리의 원칙을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교회 안에 통일과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신성모독하는 모든 것과 이단들을 억제하고 예배와 치리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이 방지되고 또 개혁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제도가 정당하게 조직되고 집행되며 지켜져 나가도록 할 의무가 이 세속 권력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여하여 논의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역할은 뭐다? 이런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물과 기타 세금을 잘 지불하고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있어도 위정자의 정당한 합법적 권위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은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교도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는 교리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여기에 국가에 대해서 위정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적이고 칼빈의 그 관점을 그대로 사실 계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이제 문제는 이슈는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 위정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올바른 국가 간 또 세속 권력자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명시된 그 관점이 소위 말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게 정말 제대로 실현되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 고레스 왕도 불신자도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썼잖아요. 자, 그런 권력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네로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을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세 때 마지막 말세 지말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될지는 우리가 특별히 쉽게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흐름과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 이 복음, 전도, 선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자꾸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초기 버전을 겪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진짜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엄청난 피부에 뭐 와닿을 만큼의 문제를 겪는 건 아니죠. 행정적인 명령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약간 왜 불편한 거죠. 평상시와 같지 않게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되게 생소하면서 불편하고 대처도 좀 미흡한 것도 있었을 테시고 또 교회들도 각 교회 색깔이 있거든요. 막 신비주의하는 색깔.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별로 객관적 의학적인 거, 그 진리 이런 뭐 과학적인 거 무시하는 좀 그런 기독교인들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뒤섞인 양상인데 이런 걸 다 이제 배제하더라도 어쨌든 올바른 우리가 객관성과 과학성과 의학적인 걸 잘 우리가 지키고 또 아주 젠틀한 우리 기독교인의 품위 있는 모습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진리의 영역, 가장 복음과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타협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우리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아마 지금의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정립된 사상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협을 받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정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세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며 순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 권력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해서 그들의 명령까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로서의 국가와 그 권력을 행사하는 타락한 인간 세속 권력자들을 구별해야 한다. 가령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는 권세자의 명령에는 당연히 불복종 우리가 해야 된다. 정부나 권세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의 전제는 뭐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였죠. 자, 예를 들면 불복종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게벳. 애굽의 바로 왕이 시행한 히브리 남아 살해 정책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가지고 결국은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주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임으로써 악한 권세에 모여 불복종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새 청년 역시도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뭐 했다? 정시기도 했잖아요. 불복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 앞에 이거는 우상 숭배다. 우리 일반 언론에서는 다큐멘터리 만들면 독립운동가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본질이 아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랑하고 우상 숭배 앞에 내가 절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인으로서 했던 행동이죠. 근데 그 파급력은 정치적으로도 나타났던 것뿐이에요. 이게 올바른 순서고 올바른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켰는데 그 파급력이 정치도 살리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순교하시잖아요. 그 신앙을, 진리를, 복음을 지키면서 불복종할 때 틀린 이념과 사상,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 탄압 앞에서 불복종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예루살렘 전역에 막 확산되어 갈 때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환합니다. 탄압하려고. 그러면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 금지 명령이 떨어져요. 이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잘하셔야 되는 건 객관성 없고 엉망으로 살고 막 사기치고 막 희한하게 정말 불신자가 볼 때 정말 정 떨어지는 그런 모습과 삶을 살면서 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독교를 그거는 거꾸로 자기 스스로가 탄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도자로서 살리고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우리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복음 진리 이 전도를 가로막는 것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뭐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면 또 보통은 위축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또 허용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잖아요. 이 열심당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적이었어요. 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굉장히 선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리스도 복음은 놓쳤지만. 근데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결국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하고 폭력하고 테러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썼단 말이에요. 게릴라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열받죠.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이런 열심당원의 그런 우리는 신앙의 색깔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한다는 것은 그런 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때 칼로 이를 제지하려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뭐다?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멋지죠? 잠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이 사울왕을 치려고 한 아비새 장군을 말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게 했습니다. 권력자를 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저러라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맡기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복음 가진 자의 힘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살리는 여유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정치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보면 막 위급성을 느끼죠. 굉장히 막 분노도 느껴지죠. 큰일 났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가 대처를 할 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면서 진리에 서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서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전도자의 가야 될 저는 길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WCC나 또 어떤 뭐 진보적인 또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노선을 타거나 또 마르크스 사상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의 노선을 타는 사람들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폭력적인 방법을 호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자기 편견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여성 해방 이런 쪽에 자꾸 기독교적인 목소리를 덧입혀서 내려고 할 뿐입니다. 자, 정의감은 강할 수 있지만 복음의 말씀은 약하다. 많은 기독교들이 세속적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분노로 대치시키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감 불타요. 세상에서 우리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 막 유튜브를 통해. 그 일본 이슈가 작년에 터졌을 때 하나 제가 참 충격적인 하나 사례를 말씀해 드리면, 올해 1월 달에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고학년 그 타임 때 237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각 나라 이제 국기를 보여주고 각 나라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일본 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1,500명들이 전부 다 반응이 우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몇 개월 동안 뭐요? 노아베 노제펜 하면서 엄청나게 반일본적인 정서가 우리 SNS나 언론에서 들끓었잖아요. 그게 애들에게도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반응이 바로 뭐요? 우 이러고 끝날 때까지 그랬대요. 그래서 대학생 교사가 참여하고는 충격받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요, 사상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념이요, 복음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간 게 무섭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게 요나가 가기 싫어요라고 하나님한테 뻐겼던 그 민족주의 사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237 시대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 자, 정치, 사회적 그러면 현주소. 우리가 이런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국가관, 또 종교개혁자의 국가관까지 우리가 종합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오늘날 정치, 사회적 이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한번 좀 봅시다.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이석기 사건이죠. 정말 이 사람은 뭐 거의 사실 간첩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국보법을 실제로 범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그걸 밑에서부터 하고자 했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들켰어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 대중을 동원하여 마치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을 조성하자 했어요. 여러분 광우병 사태 기억하십니까? 어린 랩런트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생쯤 되면 그때가 그래도 어렴풋하게 2008년이면 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랬습니다. 미친 소. 죄송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친 정부. 이게 이제 그거죠. 이 프레임 전쟁인데 뇌송송 구멍탁. 이거 어떻게 들려요? 뇌송송 구멍탁. 이게 그 당시에 각인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휘어 감았다니까요. 완전 막 촛불 들고 난리 났어요. 전부 다 들고 나왔습니다. 이 보면 미친 소 너나 쳐 어서 뇌 구멍 송송 치사율 100% 광우병 옆에 뭐요? 나라 사랑 청년회.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올바른 나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언약 잡은 자가 올바른 나라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차세대 중직자들이 여기에 정말 기도를 모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병만 대통령님 당신이 먹는 국밥에도 미국 쇠고기가 들어가나요? 그 당시에 지금
딱 깨놓고 말하면 자, 미국 쇠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 먹잖아요. 이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 먹고 있을 겁니다. 맛있게 잘 드시고 있을 거예요. 내 구멍 뚫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친 속했지만 누가 미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대중 선동이라는 것이요, 여론 선동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간이 스마트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취약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접근해 왔거든요. 프레임을 딱 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시키도록 확대 재해석해가지고 거짓을 심는, 이거 보세요. 엄청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놓고는 거짓을 심어놓고는, 그게 사단의 전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프레임 전쟁. 그러니까 정의구현사재단, 완전 이거는 또 마르크스 좌파의 아주 극단적인 입장인데 카톨릭 안에서도 사실은 별로 이제 좀 문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단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쇠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강풀이라는 유명한 또 그 웹툰 작가가요, 미친 소리 릴레이라는 이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문성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여기 보면 강풀이 시작돼서 다른 작가들도 동참하고 누리꾼 자발적해서 만화가 무려 2만 건의 만화가 생성돼요. 이 미친 소리인데 이걸 재해석해서 재적용 재창조하는 어떤 작품들이었냐. 자,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썼어요. 여기 보면 엄마 말 잘 들어. 오늘부터는 절대로 학교 급식에서 소고기 나오면 먹으면 안 돼. 장조림, 소불고기, 소고기국 하여간 무슨 반찬 등의 소고기는 안 돼. 엄마 말 잘 듣고 있지? 그 소고기가 이번에 들어온 미국산 소고기일지 모른단 말이야. 절대로 소고기 반찬은 안 돼. 햄버거도 안 돼. 우리 애기 도시락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서 고기는 아예 안 넣고 이렇게 엄마가 직접 만들어줘야지 안심이지 라고 하면서, 자, 간이 좀 안 맞나? 착착착 조미료를 써요. 근데 조미료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미국산 소고기 들어와도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고기가 원료로 들어가는 물질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들어와도 정말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나만 안 먹으면 됐지라고 방관하고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선동하는 메시지잖아요. 여기에 감정이 우리 후대들이 훅 해가지고 막 들고 나가고 난리쳤단 말이에요. 누가 미쳤어요? 지금 한 10년이 지나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냉철하게 보고 나니까 이미 다 판명 났잖아요. 그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수백만 명이 왜 미쳤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올바른 세계관이 정립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강풀 2탄. 내가 왜 이러지? 소고기 구워 먹고 있거든요. 피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2달 후 사람들이 종말을 맞았다. 전부 다 좀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뇌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좀비가 됐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요 그때는 먹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것이요 얼마만큼 사단이 또 틀린 이념과 사상과 분위기와 감정의 또 상처가 같이 뒤섞여가지고 피해의식까지 같이 뒤섞여가지고 또 두려움 같이 뒤섞여가지고 희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21세기 이렇다니까. 고대 정치가 아닌 21세기 까지 막 스마트폰 들고 있는 세대가 그 스마트폰을 미디어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이런 웹툰이 다 깔렸다는 거지. 사람들 생각 속에.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죠. 우리가요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이 이러면 이런가 저러면 저런가 좌우로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풍랑 가운데 광풍이 요동치는 거기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평정하시고 그 무리를 걸으셔서요 내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사상과 이념에도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론과 분위기에도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자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전도자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에요, 이제. 그때 이 선동하는 전단지 안 보세요.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감염 통로 그러면서 1세에서 100세까지 나이 제한 없이 감염되면 모두 사망. 그때 또 연예인들 동조해가지고 막 얼마나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예인까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묻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청소년들 나와가지고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참 지금은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주로 이런 흐름과 이런 선동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하는 것도 인권이다라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걸 금지하는 법들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 사회주의자들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이거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실제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막아낼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전도자로서 바르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오랜 이 이념 전쟁, 세계관 전쟁 가운데 이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원래 남성과 여성의 그 축복과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깨어지도록, 왜곡되도록 그런 성의식을 자꾸 심습니다. 계속 이런 캠프, 뭔가 막 전문화되어 갑니다. 엄청나게 모임이 활성화되어 갑니다. 이걸 흔히 진지전이라 그러죠. 현장에 시스템이 깔린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제자들로, 이제 이런 제자들로 만드는 거죠. 강요된 소녀다움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인터넷 두드려 보시면 또 그 서점을 가보시면 페미니즘 책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몇 가지만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책이요 많습니다. 페미니즘. 이제는 초등학생들, 어린이까지 읽을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페미니즘 운동이 사회 문화 운동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기반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이런 걸 또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죠.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성교육, 그러면서 이런 쪽에서는 자꾸 성해방 이런 쪽에 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사설 시설 속에 이 성교육하는 많은 사설기관 중에 올바른 성경적 그리고 정상적인 범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성교육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이런 흐름에서 성교육을 먼저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단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 못하면 유치원에서 어디 성교육 위탁을 하잖아요. 이런 데 가서 성교육하고 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성교육 강사를 누구 세운다? 이런 사람들 세워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랜 세월 벌써 우리나라가 옛날 마르크스가 끝난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유령은 계속 맴돈다고 하잖아요. 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바로 세계관 전쟁을 해오는 겁니다. 경제도 역사도 심리학도 문화도 마르크스주의로 보자. 고려대에서 시작된 막시즘이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또 많이 퍼져 들어가고요.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방의 정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마르크스 서적이 아주 쉽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해서 우리나라의 맥락, 헬조선, 갑을, 또 뭡니까?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프레임 전쟁을 얼마나 많이 양산했습니까? 몇 년 동안? 전부 이틀 안에서 지금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 엥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낙태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별로 뭐야 이러기 싶은 주제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이들은 진지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여성 해방 하루 학교 막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전문 서적들이 읽혀지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작품으로 만들고 지금은 막 캠프 차원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의 또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뭘 결합을 했냐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또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경제적인 억압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인간 해방을 외치는 거죠. 이 영향을 받은 루이 알투이스라는 사람도 이데올로기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사회혁명을 위해서 토대 시스템을 만들자. 혁명가의 임무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혁명 조직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가정, 학교, 교회, 정치, 도덕, 언론, 예술 등 모든 문화기관을 활용해서 밑으로부터 뒤집는, 그죠? 각 기관으로부터 완전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몇십 년 전에 나온 이제 얘기인데 지금 보면 현실이 거의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마르쿠제라는 사람 역시 1차원적인 인간에서 기존 질서에 순응해버렸던 노동자 계급은 이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존 질서밖에 소외된 자. 그래서 기존 질서를 끝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인종차별받는 자, 동성애, 실업자, 이제 페미니스트들, 또 불법 이민자들, 이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뭐다? 기존의 틀을 무너뜨려야지 이 사람들이 유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력 결집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말하는 사람이 마르쿠제예요. 그래서 이들을 혁명을 위한 제자로 만들어서 낡은 질서를 타파하자라고 마르쿠제가 말했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의 강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혁명, 성정치를 수십 년 전에 주장한 이 라히,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오르가즘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성정치 협회를 만들고 독일 공산당에 가입해서 억압된 성본능을 해방시키는 것이 기존의 질서,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존의 결혼제도를 무너뜨려라. 어린이, 청소년, 여성 성해방시키고 성혁명시키고 성정치하도록 해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앞에서 봤던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미 유럽과 미국은 그걸 휩쓸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 책이 번역이 되어서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건 역시나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이제 분석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 탑재되어서 자유와 본능을 억압하는 모든 틀을 깨라는 거예요. 모든 틀을 깨라. 매트릭스를 깨라. 그래서 let it be, let it go 내 맘대로 하도록 내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에는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고 그리고 상처가 함께 같이 깔려 있고 이게 만나면 사상과 이념이 만나서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요. 국어사전에 3가지 정의가 나와요. 앞에 2가지는 일반적으로 뭐 약물 중독 뭐 이런 거 다뤄요. 근데 3번째 정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념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념도 뭐다? 중독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꽂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극우든 극좌든 뭔가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고 거기서 내 존재감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파 운동을 한다 했을 때도 건전한 어떤 우파 운동을 한다. 뭐 좌파 운동을 한다. 이랬을 때 사람이 정신이 발라야 되거든요. 상태가 바른 상태여야 돼요. 근데 뭔가 허했어요. 뭔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 꽂혔어. 그게 어떤 사상이든. 거기에 제자가 되고 거기에 동조하고 힘을 모으고 같이 나가가 막 푹 하니까 뭐 소속감도 생기고 뭔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뭐 할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념 사상도 중독이다. 엄청난 치유가 필요하다. 왜? 결국 뇌에 각인되니까 이게 중독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동의 시대와 성전쟁이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지금 2017년. 유럽, 미국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다? 합리화하는 인권이라는 것 틀 안에서.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주인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나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인권위원회를 위상을 강화하고 많은 권한들도 주고 그래서 각 정부 기관들도
뭐요?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얼마만큼 수용했느냐를 반영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인권위원회의 힘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앞에서 봤던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되도록 아주 제도적으로 잘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런 노동운동했던 많은 어떤 엘리트들이 이 인권위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 사람들 중에 얼마만큼 북한을 주체 사상을 얼마만큼 옹호한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마르크스 사상이에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쪽의 인권을 말해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복음 놓치니까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따라갑니다. 자유주의 신앙이 뭐였냐면요. 18, 19세기 계몽주의, 이 이성이 판치는 시대에 신학도 합리주의로 해야 된다. 이성으로 검증되는 것만 해야 된다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거 영적 생명을 완전 놓쳐버린 자유주의 신학이 됐거든요. 오늘날에도 상황신학이 돼도 됩니다. 복음 딱 놓치고요. 영적 생명력을 딱 놓치고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면서 사단 12가지 문제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배고프면 같이 거기에 그냥 위로해주고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절대 진리 오직 복음 이런 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도 뭘 어떻게 읽는다? 퀴어스럽게 읽자. 이게 세계관 전쟁인 거예요. 지금 동성애의 관점, 퀴어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관점에서 성경도 보자. 그러니까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탈식민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가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막 강타하고 온 거예요. 지금 수년째 강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대 사실 신학교도 아닌데요. 이거는 완전 자유주의 거의 뭐 중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르크스 사상 어떤 이런 걸 같이 기독교와 결합해가지고 해방 이런 쪽 많이 일으켰던 곳이 이 한신대입니다. 보세요. 지금 퀴어 신학 하고 있죠. 그게 목회랑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야 될 관점에서 어떤 소수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애자를 우리가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과 어떤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주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진 부분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그들의 동성애나 동성혼을 우리가 배려해 준다고 그걸 인정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 WCC를 찬성하는 NCCK라는 단체에서는요. 인권주간연합예배 때 누구를 불러서 상을 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유 목사님 불러서 전도자의 상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도록 그거 막지 못하도록 그 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권운동 군대 내에서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뭐 군인권센터 소장하면서 엄청난 군대 내에 뭐 장성들의 비리 막 파헤친다면서 막 계속 파헤치면서 이 이념, 그러니까 현 정권의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는 작업들을 했던 우리로 말하면 오바다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오바다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안에 이 뭐 세미나도 보면 정의 막 이러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탈코르셋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 나니까요. 세상의 흐름에 눈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이 진보적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양희송 씨예요. 청어람 아카데미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래됐어요. 청어람. 그래서 여기 이 청어람 아카데미 이 양희송 씨도 막 광우병 시위 나가가지고 엄청 인기였고 그때 세력이 결집되어서 청어람 아카데미가 발전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이죠. 불륜 수년 동안 불륜하는 거 걸려가지고 면직되고 자, 이렇게 실제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실제 자기 삶이 완전 그냥 어긋나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미투, 처치투, 위드유 하면서 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 만들기 막 그 운동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의 삶은요. 그 안희정 그때 그죠? 그 지사도 그랬지 똑같잖아요. 뭐 이번에 뭐 우리 조국 일가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진보 좌파의 사람들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가지의 문제가 오히려 정의, 공정, 굉장히 뭔가 위선
그게 위선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차라리 죄성을 인정하는 우파 쪽에서는 그래도 뭡니까? 죄성을 인정해요. 인간이 이기적이다. 죄성을 인정하거든요. 그게 차라리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차라리 한계를 깔고 가는 게 먹고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문제가 많죠. 탐욕이 있고 인간은 끊임없는 거죠.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제대로 벌고 제대로 분배를 해주고 제대로 사회적 헌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로 이 프로테스탄트니즘의 종교개혁 정신을 입각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라고 일을 성실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를 갖고 전도 선교를 마음껏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 사업을 하면서 도와주고.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탐욕 경제로 가니까 오늘날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일면 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으로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됩니까? 237 나라 세계보고만 하는 데 있어서 경제 시스템에는 뭐가 더 유익할까?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조리함도 있고 많은 부패도 있고 썩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왜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 속에 이 정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러나 전도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용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와람 아카데미 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날 인기를 얻는 게 공공신앙,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냐 하면서 이 전부 다 이제 본질을 다 어긋납니다. 페미니즘과 기독교, 동성애 신앙과 한국 개신교의 선택, 억압과 차별에 저항한다. 어떻게? 그러면서 난민, 환대와 공존을 위한 책 읽기, 또 퀴어, 아포칼립스, 페미니즘 책 읽기부터, 이런 이슈들이 뭐예요? 전부 다 바로 제2, 제3, 제4RUTC 운동의 그 주제가 되는 현장들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념단체, 복음 놓쳐버린 그런 기독교회에서 전부 다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냥 우파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파 역시도 문제가 많아요. 복음 놓치고 12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진 올바른 사람들이 좌파든 우파든 이들이 토대에 깔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좌우의 장단점을 잘 살피면서 이들을 다 살리는 영혼구원의 대상자로서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예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 기독교 사회주의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또 통역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진락의 회고록을 통해서 신영복 교수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상당히 몇 년 전까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오늘날에도 이 특히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한 인물이 이 신영복 씨입니다. 완전 공산주의자로서 전향했다면서 사실은 전향하지 않았죠. 인터뷰를 통해 밝혔거든요. 사실 자기 전향 안 했다고. 근데 이 김진락이 신영복에게 접근을 해서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제자 삼는 이제 팀 사역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 신영복이 기독교 단체 CCC의 사회주의 혁명 추종자들을 조직원으로 침투시킨 정황이 이 회고록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샀어요. 신영복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CCC 내에 경제복지회와 서울 상과대학 내의 경우회에 관련하고 있었고, 구성원의 대개가 이화여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을 지도하고 있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서클의 당원을 침투시킨다는 지하당 조직 방법은 신영복에게 있어서는 손바닥 뒤집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비된 제자, 완전히 현장 파고들 수 있는 예비된 제자로 이 김진락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 녀석 제대로 키워야겠구나. 그럼 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파고들고 흔들 수 있겠다. 전략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신영복도 20년 감옥하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성공회대 교수로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인품이나 인격에서는 굉장히 좋았대요. 그게 사람에게 뭐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너무 인품이 좋고 너무 사람이 젠틀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사람 혹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는 거에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아까 광우병 선동이라는 것 결국 감정이 우리가 탁 넘어가면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젠틀해 보이는 사람도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 12가지 문제에 하나님 떠나 있는 타락된 인간. 그래서 전도, 선교가 필요한 전도의 대상. 그 눈을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상의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을 많이 주장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전도자의 관점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가져라. 세상 나라는 의식주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관 전쟁도 보면 이 의식주 차원에 머무는 게 많아요. 정치인들의 싸움도 의식주 차원이 많죠. 그러나 사단의 이 네피림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 전쟁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 정치 영역에서도 국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야 된다.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보시면 이 정치 영역이 전부 다 틀린 인간을 틀린 인간 구원 길이었다. 정치도 사실 그것 때문에 발전했던 임시적인 방편이었다. 그래서 전도자가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3단체와 4단에게 빼앗긴 녀석까지 더고 오늘 이념단체에게 똑같이 다 빼앗겼습니다. 상처를 지렛대로 소수자들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2가지 문제 3단체, 이념단체의 세계관이요. 사람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스트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질이 일어납니까? 정신병, 중독, 질병, 변질. 아까 광우병 사태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확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변질. 그게 정신병이죠. 노바디, 이념적으로 편향된 작품들, 영화, 웹툰, 각종 작품들은 지금도 유튜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파들은 사실 우파의 입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았지. 나는 우파야. 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평상시에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산 거예요. 의식 없이. 근데 갑자기 급변하는 세태 속에 이게 특정 이념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뿌리 내렸구나.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6.25를 겪었던 그 세대들 입장에서는 더 막 긴박감을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더 어떤 면에서 조금 대항하고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정하는 부분에서는 좀 미숙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어떤 그 중심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작품과 세계관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 장악, 이제 유튜브가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웃소싱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조를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그럼 우파 운동을 해야 되냐? 좌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영역에서 이 리더십을 사실 언론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파 운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우리 저항권이 투표를 통해서 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을 심판하고, 그죠? 그 정치인과 그 정당에 대해서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아주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에 그래도 우리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발판이 그래도 놓을 수 있겠다. 적어도 방해는 되지 않겠어.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투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정치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진짜 복음 세계관 가지고서 성경적 세계관 가지고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라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CVDIP
오늘 뭐 작게나마 제가 심부름하면서 전달했던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1, 2년을 보지 마시고요. 5년, 10년. 우리 또 류목사님 30년 얘기하셨잖아요. 후대 살리는 30년. 이 이정표를 딱 따라서 우리 이정수 목사님을 딱 중심으로 하여 원내스 딱 되어서 이 안동 지역에서 정말 우리 민족과 나라, 이 시대, 저 3단체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4세대 지도자들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좌파 우파 단순한 이념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복음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들이 갇혀있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하나님 누리고 선포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 살리는 운동하는, 파수꾼 운동하는 하나님 선교사들을 하나님 일으키는 우리 귀한 중직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